안녕하세요. 성경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이 그 부르심을 따라 실제로 움직인 여정과 또 이집트에서의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장에서 데라와 함께 떠난 아브람의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이끌던 데라는 원래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직접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람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축복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아브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둘이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아브람이 놀라면서 누구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과 비교하면 이미 아브람과 하나님은 서로 친숙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혹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통해 계속 살펴보면 먼저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이른 뒤에 세겜 땅으로 들어가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또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브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이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 기근을 피해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람이 다소 엉뚱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너무 엄청나다 보니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려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당시 아브람의 나이가 70대 후반이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브람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거나 혹은 아브람이 굉장한 애처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엄청났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레가 나이를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미모의 소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 두려웠던 아브람은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 사레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바치고 맙니다. 그 대가로 바로 왕은 아브람에게 큰 재산을 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아브람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 왕은 아브람이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크게 화가 난 바로 왕이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 밖으로 내보내며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13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아브람이 롯과 따로 살게 된 이야기와 하나님의 계속된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람은 네게브를 거쳐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재산도 많이 늘었고 또 같이 다니던 롯의 재산도 많이 늘었던 터라 서로의 목자가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람은 한 핏줄인 롯과 자신이 이런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롯과 함께 다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 롯과 따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카인 롯에게 너무나도 멋진 말을 하며 선택권을 넘깁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아브람의 이 말에서 크게 두 가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신뢰하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는 어떤 곳으로 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가진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재산을 더 잘 관리하거나 더 크게 불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양보했던 건 그의 관심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반대로 롯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강 동쪽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 마침내 소돔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는데 성경은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롯의 삶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한편 아브람은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번 축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땅과 자손입니다. 먼저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자손이 땅의 먼지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들은 아브람은 자신의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면서 13장이 끝이 납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은 두 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 내용으로만 보면 한 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초반부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아브람이 복의 근원임을 증명하는 듯한 두 가지 이야기, 즉 이집트의 간통 사건과 롯과의 분리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13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축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13장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이 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람이 다소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와 분리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가족을 이끌던 건 아브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하란이라는 곳에 눌러 앉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데라와 아브람이 분리되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또 아직 세상 재물에 취해 있는 롯과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 분리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축복은 감히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브람 하나뿐이다. 즉 아브람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브람이 받았던 축복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좁은 의미의 해석과 넓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브람의 눈에 실제로 보인 땅, 즉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게 되고 그 땅을 누릴 자손도 아브람의 직계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축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저 축복의 시작점일 뿐이죠. 또 넓은 의미에서 셀 수 없는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이 곧 아브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아브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은 소돔 땅에서 일어난 전쟁과 그 전쟁에 휘말린 아브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의 4왕들과 가나안의 5 왕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각 나라의 위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날은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지역은 아므라벨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엘라살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이곳을 다스리는 왕은 아리옥이었습니다.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으로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고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서쪽,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디달이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침략해온 왕들은 당시 굉장히 발전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들과 맞서 싸운 가나안 왕들은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약소국들의 왕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사해 근처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벨라, 아드마, 스보임 등의 나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벨라는 나중에 소알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둘은 같은 나라입니다. 각각 소돔은 베라, 고모라는 비르사가, 아드마는 시나비, 스보임은 세메벨이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지역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이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지역 왕들과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비하면 가나안의 5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은 소도시에 불과한 규모였고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이들을 바로 치지 않고 주변 지역부터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 샤웨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엘바란에서 방향을 바꿔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을, 하사손다말에서 아모리족을 쳤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주변 지역부터 먼저 점령하는 건 아마도 막대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어 반란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 주변 지역들도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참여했었기에 이들도 진압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딤 벌판에서 가나안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맞서게 됩니다. 결과는 볼 것도 없이 가나안 연합군의 패배였고, 이들은 역청 수렁에 빠지거나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가나안 5 왕들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당시 마므레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연합하여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이동하여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성경이 자세한 전쟁의 과정을 말해주진 않지만 결과는 아브라함 군대의 대승리였고, 아브라함 군대는 다메섹 옆에 호바 지역까지 이들을 쫓아가서 롯과 롯의 재산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한편 318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규모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적어도 수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 군대였죠. 더구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소규모 군대는 이 지역에 매우 익숙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직접 길러낸 사병이었기에 충성심이 강하고 서로 간의 호흡도 매우 좋았을 겁니다. 특히 15절을 보면 그들이 패를 나누어서 밤에 공격했다고 나오는데요. 호흡이 잘 맞는 정예 병사들이 그것도 밤에 패를 나누어서 작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술에 잔뜩 취한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근처인 사회 골짜기에서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해줍니다.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반면 소돔왕은 빈손으로 나와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건들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테니 사람들은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쟁에서 이긴 승자가 패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소돔왕이 뻔뻔하게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철저하게 소돔왕 베라와 선을 긋습니다. 혹시나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날 수 있으니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다만 전쟁에 동참한 다른 동료들의 몫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14장이 끝이 납니다. 마치 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신약 성경에 비중 있게 언급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신약에도 언급될 뿐더러 신약에 언급된 그 설명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많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구절만 듣고 보면 멜기세덱은 아예 사람이 아닌 특별한 영적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아예 대놓고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 건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그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약의 언급들 때문에 멜기세덱을 신비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표현만 가지고 보면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가 살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렘이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전은 종종 예수님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일입니다. 바로 성찬식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아예 대놓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구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폴폴 나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몇 장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선 순종의 향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선택받은 자인 반면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현재 아브라함은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그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바로 왕을 두려워했었죠. 마치 그때처럼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이 군을 재정비하고 다시 침략해와서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1차전에서는 밤해하는 기습이 통했겠지만 2차전은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들과 전면전을 할 만큼의 군대가 없죠. 두 번째 가능성은 그가 자손이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후손이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 메소포타미아 군대보다는 자신에게 후손이 없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두려워한 것이라면 후손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이야기가 나왔어야겠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던 간에 그것은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푸념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들이 그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자신은 고령의 나이가 되도록 후손이 없으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도록 나름의 계획도 세워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더 나아가 그에게 그 땅까지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원래부터 언약을 맺으실 생각이었는데 마침 우연히도 딱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언약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아니면 계속 오락가락하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행동만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가 막상 이집트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 남편으로서 최악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대군을 물리치는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하나님이 직접 다독여 주셔야 할 정도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15장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정점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이시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며 푸념을 하고 그래서 밖으로 내려가 별을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시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시키십니다. 소와 염소는 암컷, 양은 수컷으로 모두 3년 된 것들을 준비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각각 한 마리씩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쪼개어 놓고 언약식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피곤했는지 언약식을 기다리던 중에 잠이 들고 맙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을 자던 아브라함에게 깊은 어둠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종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후손들은 4대나 지나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축복과 비교했을 때 이건 저주나 처벌에 가까워 보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제 뇌피셜입니다만 하나님이 오락가락하는 아브라함에게 지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잦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식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러한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유행하던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걸어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 널리 유행하던 언약의 방식을 사용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숙했던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아브라함을 배려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15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